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수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로 이 예배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은혜의 생수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몸매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지력과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은총을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 씻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있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로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한 우리 심령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충만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렸사오니 저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주님의 복되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시편 14편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도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마음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죄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멸시하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주님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포로된 상태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오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들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시고 열린 길을 허락하시고 열린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저희들 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는 성전 건축에 거룩하신 역사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되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 자신의 허물들을 돌아봅니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안일하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믿음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죄도 부모였습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였지만 생활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기도와 찬송과 경건한 생활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에 어긋났던 저희들의 모든 언행 심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헤아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사함의 확신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땅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고백과 간구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또 제목 없이 예물 드렸습니다. 추모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수모를 다 감당하시고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심뱉음을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사 우리를 위하여 주님 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다 이루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며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표시고 사랑의 표시고 순종의 표시고 감사의 표시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 안에 주님을 향한 모든 간구들이 들어있고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들어있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다 받으시고 분양하시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모든 것도 살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응답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주님 참 작은 우리들의 불편함과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물이 없어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믿음을 더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11조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참 북한의 끓는 가마가 나무로 기울어지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 이 땅에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려움들을 다 고쳐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5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실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영생도 주시고 또 부활도 주시고 심판도 행하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맡기신 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듯이 38해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38해 된 사람이라도 즉각적으로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어떤 존재도 어떤 기계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행하시면서 영생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그런데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기 때문에 더욱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 때문에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참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제 참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것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 병자는 자신을 고친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로 물어본 것과 대답하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십니까? 7일째 되는 날 쉬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필로라는 그러한 유대인 학자는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7일째 휴식을 취하셨을 때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멈추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쉬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창조 행위를 그렇게 멈춘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본 것이. 이 다하더라는 분은 모든 만물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놀고 계시지는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여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치를 취하고 일들을 하시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끊임없는 보존의 활동과 재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단지 쉬고 계시는 것이.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쉰다 일한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문학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아버지라 표현을 하더라도 왕과 신하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거기서 내 아버지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철저하게 부자 관계 속에서 한 아버지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용납하기가 힘든 것이 자기들이 틀린 것,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이제 빌라도에게 그 유대인들이 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등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동등하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설명을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맡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는 부활을 시켜주는 일을 하시고 둘째는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그 권한을 예수님께서 위임받으셨다. 그것이 직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실 부활시켜 주시는 것과 영생을 주시는 것과 심판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즉각 38해를 알아누웠던 자를 일으켜 주셨듯이 더 큰 일, 그 일이 38해 동안 이렇게 누워있던 자를 즉각적으로 일으켜 주신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부활에 관계된 그런 일이. 부활과 같은 일, 나사로를 살리는 일,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육체의 치유보다도 더 큰 일을 보여서 놀랍게 해주시는 것이. 성부 아버지는 성자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부활하도록 하셔서 살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대로 행하는데 이것은 동일하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삼위는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가 행한 것을 아들이 반복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카피해서 그것을 이렇게 참 모사해서 요즘에 보니까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려요. 여러 가지 것을 가져와서 모사를 해가지고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동일한 그러한 성질의 것을 향하신다. 그런 뜻이. 사랑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일을 행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일이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뭐냐? 38해 되어서 누워있던 사람 말 한마디로 즉각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부활을 시키는 그런 일을
말하시는 것인데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치유란 단지 영생을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이 즉시 일으키시는 일보다 더 큰 일에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인데 이것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살려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즉각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 그래서 이 아들이 원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이들을 살리심으로써 증명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도 원하시면 살리시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도 역시 원하는 자들은 즉각적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지 돼.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즉각 38에 된 그러한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예수님을 공경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시켜주시는데 이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그래서 보내시는 아들을 공경하도록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고 아들에게 다 맡기신다는 것이. 심판한다는 것은 유죄로 판결난다라는 의미인데 악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물론 그분 앞에 서리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 이것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사도 바울도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거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말씀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이 예수님이, 천하를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시면서 이분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이분이 마지막 날 심판을 행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맡기셨다라는 것은 이 맡기는 행위가 완결되었다고 완료형으로 썼어요. 그때 가서 맡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지금 벌써 맡겨서 그게 완전히 완결되어 있던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이미 받으셨고 그 권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려하는 심판주이신 것이. 그래서 왜 그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는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공경한다라는 말은 영어롭게 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인데 아버지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과 찬양을 아들도 받으시게끔 해야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공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멸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사야서도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시는 것이. 그 중에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공의로 맨 마지막에 영생을 주실 것이. 그렇지만 공경하지 않는 자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그 날에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인내하고 계시다가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는 참 영생을 얻게 되는데 도대체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한 아몬의 신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38해 동안 누워있던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 그러고 많이 떠나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렇게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날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경한 사람은 공의로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멸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대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악한 자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어야지 되는 것이.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래서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38에 되는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가지고 가게 하신 것은 이것은 정말 영생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그래서 얻었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현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부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얻었다는 것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믿는 자는 지금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는 영생과 구원이 완전한 상태로 그렇게 확증이 되는 것이. 이것을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구입을 하거나 집을 구입하거나 하면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할부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부를 할 때에 그게 일정한 정해놓은
그런 액수만큼을 내고 나면 나머지 돈을 안 내서도 앞으로 낼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때에 예수를 공경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그러한 보증이 되어서 구원이 내게 있어지는 것이.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지불을 해서 완전히 마지막 상태에 확정이 되는 것이.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를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을 할 때에 그런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이미 축복받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성도로서의 신분은 믿는 시간부터 주어진 것이고 성도는 결코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라는 것은 완료가 된 것인데 장소를 옮긴다는 말뿐만 아니라 상태에 그런 전환을 가리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완벽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내게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지고 내게 구원이 시작되어서 구원의 상태가 내게 이미 이루어져서 그것이 내게 이미 보증으로 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는 현재에도 그리고 장래에도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실제로 영생을 소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주어지는 것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번은 육체로 죽는 것을 말하고 또 한 번은 영적으로 죽는 것을 말해.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죽은 게 영적으로 죽은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해. 육체적으로 죽은 것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해. 세 번째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중에서 예수님이 지금 25절에 말씀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이야기한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영생의 말씀이구나. 38해 된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살리시니 이것이 영생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듣는 때가 오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는 현재를 말하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 그래서 듣는 것과 살아나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 중생함으로써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부활도 세 가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셨을 때 몇몇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마태복음 27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새 생명을 받아서 부활하는 것도 부활이라.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인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활인데 범우주적인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38회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고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람, 본인은 그것을 놓지 않고 있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고치겠는가? 이것을 믿어야지 된다는 것이. 그러면 영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나서 그때부터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이, 비록 차를, 돈을 다 주고 사지 않았어도 자기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원이 자기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믿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인자 되심으로 인해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으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고 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욥기에 보면 이야기를 했고, 또 생명의 원천이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속하게 하신다고 시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분이다, 그는 내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신명기 30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지속시키는 생명, 이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셔서 그 속에 있게 하신 것이, 그래서 아들이 영생의 원천을 가지고 계신 것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으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라는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정통교회는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들이세요. 그렇지만 영원히 나신 것이, 동등하신 분으로서 영원히 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능력에서 조금 모자라는 분이거나 권세에서 조금 모자라는 분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것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리우스의 후예로서 있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아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참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의혹을 가질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는 것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온다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의 판단의 기준은 율법이나 종교나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38해 된 병자가 뭐라고 반문하지 않고 내가 38해 동안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거 가지고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믿었던 것이.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불신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사망에 처해서 지옥에 떨어지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것이 참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그리고 성도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는 것이, 부활한 자들은 흰 보좌 심판 앞에서 이전의 신앙적인 삶과 불신앙적인 삶의 여부에 따라서 영생의 구원을 얻기도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흰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에 하늘도 땅도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쫙 펴집니다. 그리고 그 책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를 기록한 행위 기록책이 있는 것이, 그렇게 그 두 가지가 딱 펴지니까 그 가운데에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그러고 나서 심판을 받아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불못에 던져지고 그때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같이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불못인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21장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했어요. 21장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데 21장 6절부터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네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받고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지는 사람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지 되고 이 세상에 내가 얻은 구원을 생명수 샘물을 얻어서 그 가운데서 이기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생명수 샘물을 얻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이 8가지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당하는 핍박이나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그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과 거리가 멀어요. 너무나도 뺀질뺀질한 분들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든지 저렇게 말씀하셨든지 고난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짐승과 사탄의 핍박과 위협을 인내로서 이겨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신실하지 못해 입술로는 신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행동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지 돼요. 세 번째, 흉악한 자들이라 그랬는데 몹시 싫어하다는 말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것인데, 타락했다는 것이 가증한 자를 말해요. 황제 숭배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행을 하면 따라서 음행을 하고, 황제 숭배를 하면서도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이것을 이겨내야지 돼요. 네 번째는 살인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미워요. 그래서 핍박하고 살인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다섯 번째는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간음한 남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적인 범죄를 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여섯 번째는 점술가들입니다. 마술이나 점 등에 빠진 자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이나 점술가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 우상 숭배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불신자들의 죄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지 몰라요. 그래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거짓된 신들이나 사물을 하나님처럼 올려놓고 숭배하거나 짐승을 숭배하는 것인데, 이런 우상을 믿는 성도들이 따라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덟 번째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진리를 떠나 악과 불의에 동참하여 거짓을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는 거짓은 반드시 정죄 받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세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세 가지 일을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지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처음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경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생명수의 물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따라 이겨야지만 됩니다. 생명수 샘물이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못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수 샘물에 불순물을 섞으면 안 돼. 생명수 샘물이 있는데 그 불순물을 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독이 그 사람에게 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수기를 많이 사용해요. 아니면 뭐 생수라도 하고 수돗물 먹어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혹시나 거기에 뭐가 있을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돗물 먹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인도에서, 인도 겐지스 강에 있는 그 강물이 깨끗하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인도의 한 장관이 겐지스 강물을 갖다가 딱 떠가지고는, 유리컵에 떠가지고는 벌컥벌컥 마시는 것을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냥 병원으로 갔어요. 복통이 나가지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생명수 샘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난에 동참해야지 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우상숭배와 같이 타락하면 안 돼요. 성적인 범죄를 반복하면 안 돼요. 마술이나 점등에 빠져서 그것을 계속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대신에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줄 만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일평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절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내게 행복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떠나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은 다 일어나게 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든 사람을 다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바다도 그 영혼들을 토해내고 사망과 음부도 그 영혼들을 토해내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심판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38해 동안 누워가지고 도저히 못 일어나는 사람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님에게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신데 이 놀라운 구원을 내가 얻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진리로서 주님 앞에 꼭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 가면 우리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실 거예요.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답게, 주님을 주님답게,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러한 분으로 믿는 자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참 의의 멸류관을 받아쓰고 주님께 그 멸류관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실 때에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공경하게 해주소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소서. 예수님이 나의 부활을 이렇게 시켜줄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여주시는 우리들이 무엇인지 주님께 찾으셔서 하나님 기쁘신 것들을 주님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공경하옵소서. 여호와는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 주님 멸시하고 이름을 주님이지 내가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죄를 받았구나.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주님의 능력이 다 나타나구나. 주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셨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하시는 맺은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을 진리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주시는 그 생물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오후 3시 30분을 기준해서 마칩니다. 예, 건축을 위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총력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예수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원하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하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에 있는 분을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지 못한 분들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그 놀라운 주의 뜻을 우리의 소중한 돌지의 사망에 참여하사 후월의 영생을 위하사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나를 나누셨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영원한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온전히 주님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38해 되는 병에 있던 자를 즉시로 고치시면서 장차 하나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보라게 하실 때에 참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심판하실 주이신 것을 믿어서 주님 앞에 참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고 참 부활의 영생의 복락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꼭 이런 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오진 고통과 수모와 모든 침뱉음을 다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 골고다 하늘에서 십자가의 피어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입생하시면서 우리로 이 땅 속에서 정말 주님이 이 장차 모든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줄 심판주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 땅을 주님의 생명수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독충만 복 내려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주님이 참으로 모든 육체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그 무덤에 있는 자를 일으키신 심판주이시다, 부활주이시다, 영생주이시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간직하며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기는 사람이 되리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을 직접하신 우리 창암문화 교회 한국과 세계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